오늘 금요일입니다. 계시록 17장 14절부터인데 17장 마무리 한번 다 하겠습니다. 17장에서 유념해야 할 것이 도시란 말이에요. 도시. 바벨론은 한기총이 아니고 바벨론은 도시예요. 도시. 제가 그저께 이만희 총회장 동영상을 봤는데 말을 슬쩍 바꾸더라고. 이제 말을 슬쩍 한기총이라고 또 안 하더라고. 자기가 생각해봐도 말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이제는 바벨론 그 도시인데 영적으로 한기총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저 사람도 거짓말 깨나 밥 먹기 하는 사람이구나. 불쌍하죠. 불쌍한 사람이죠. 나이가 90 넘었는데 그나마 지금이라도 회개하면 다행인데 회개하고 그동안에 내가 신천지 사람들한테 죄송합니다. 지옥에 가서 영원한 불에 끓을 것을 생각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은 이만희 총회장 생각에서는 지금요 하나님도 예수님도 없어요. 없으니까 그런 짓 하는 거예요. 두려워서 그런 거 못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계신다고 생각하면 자기 양심에도 날마다 찔릴 거 아니에요. 하나님 계신다고 생각하면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또 봐왔잖아. 전부 문선명 박태선 아니면 뭐 정혜동 아니면 또 누굽니까 저쪽에 구윤에 다 그런 것만 봐왔기 때문에 양심이 아예 화인을 맞은 거예요. 화인. 얼마나 우스운지 알아요? 우리도 저 어두운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섞여서 조금만 생활해 보세요. 우리도 양심에 화인 맞게 되어 있습니다. 자, 17장 이 도시가 뭔가? 도시는 절대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기록된 대로 보세요. 근데 대다수 계시록 강의하는 사람들이 이걸 로마라고 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왜 로마냐? 자, 바벨론이라고 기록한 목적은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목사들 얘기해요. 계시록을 17장 18장에 바벨론을 갖다 로마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왜 이게 로마입니까 물어보면 그때 당시에 로마였는데 요한이 로마라고 쓰기에는 무서워서 두려워서 바벨론이라고 썼다. 얘기해 보시오. 요한의 신앙이 당신 같은지 알아? 목숨이 무서워서 로마인데 이걸 바벨론이라고 써? 자, 그때 당시에 바벨론은 거의 있지도 않아요. 지금 BC 6세기에 무너지고 그러면 700년 동안 바벨론이라는 나라 명색만 유지하지 별거 없었던 때 그런데 바벨론을 쓴 거예요.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바벨론이라고 쓴 거라고. 아마 요한도 그랬을 거예요. 어떻게 바벨론이 참 시원찮은 저 도시인데 지금도 바벨론 도시가 시원찮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도시를 스가랴서에 보면 세워준다고 그랬잖아요. 그 여자를 통해서 에바를 날려서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원컨대 우리가 기록된 대로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만 말씀 보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천지 사람들 계시록 22장 더하거나 빼거나 하지 말라고 저한테 그런 얘기로. 이만희 그 영감은 성경을 통째로 바꾼 사람이 통째로 다 비유로 빼거나 더하거나 하는 사람이 이만희였는데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한다니까 참 우습고. 제가 이 댓글을 닫자니 그러니까 댓글을 이렇게 보면은 닫아버린 사람이 있어요. 댓글을 못 올리게 하는 사람들. 여러분 오셔서 저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저를 가르치려고 그러면 좀 공부를 해갖고 와서 가르치세요. 특히 킹제임스 성경 본다는 사람들, 킹제임스 성경 보는 사람들의 문제가 뭔지 알아요? 교만이에요, 교만. 자기 눈에 저쪽 개혁 성경 사람 보는 사람들 우습게 보이거든. 참 자기들 보기에 성경 같지도 않은 성경을 가지고 오는데 자기는 킹제임스 본다 이거예요. 이제 킹제임스 성경 얼마나 봤습니까? 봐가지고 저를 가르치려고 그래. 그냥 의견 한번 개진한 건 좋아요. 그러나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그 킹제임스 성경 보는 사람들의 그래요. 아주 단점이 그렇습니다. 좀 아는 체 하는 거. 아까 저 도시, 땅의 왕들이에 군림하는 저 도시라고 17장에 5절에 그녀 이마에 한 이름이 있었는데 신비라 큰 바벨론이라 했어요. 땅의 창녀들과 가증한 것들을 어미라 하면서 18절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 위에 군림하는 저 도시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 도시라. 그런데 뭔 근거로 이게 신천지 이만희는 한기총이라고 그러냔 말이야. 한기총이라고. 응? 근데 이제 슬쩍 꽁무니를 빼더라고. 얼마 전에 한 일주일 전에 올려놓은 영상에서. 자, 그런데 아까 14장 8절 읽어봅시다. 저 큰 도시 바벨론이 무너졌다 이는 그녀가 그 도시를 제가 몇 번 얘기했어요. 그 도시를 의인화해서 그녀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녀가 모든 민족들로 하여금 모든 민족 자기의 음행으로 인한 진노의 포도즙을 마시게 하였기 때문이다. 모든 세계를 이방 종교로 묶어버렸단 말이에요. 음행으로. 그러니까 이방신 섬기는 거. 이건 뭐예요 지금? 그 움직임이 뭡니까? WCC 얘기했죠. WCC. 지금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어요. 진도를 빨리빨리 나가야 하는데 특징 평화 하는 사람이 있죠. 평화 그리고 통합하는 사람들은 다 마귀들의 하수인이에요. 특히 캐토릭이 평화하죠. 이 땅에 평화가 나쁜 거냐고요? 주님께서는 이 땅에 심판하러 오셔요. 초림 때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당신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근데 재림 때 오실 때는 뭐예요? 믿지 않은 자들을 심판하러 기회를 줬잖아. 2000년 동안 2000년 동안 예수님을 믿으라고 기회를 줬는데 안 믿기 때문에 심판하러 오세요. 그러면 아무나 심판하는 게 아니고 2000년 동안 기회를 줬습니다. 2000년 동안 기회를 줬는데 이게 언젠가는 몰라요. 언젠가는 오시는데 오셔서 믿는 자를 들어 올려버려요. 믿는 자는 공중에 휴거 부활해놓고 그럼 여기는 신자잖아요. 믿는 자만. 자, 믿는 자 있습니다. 여기는 불신자잖아요. 자, 불신자예요. 그러면 믿는 자는 공중에 올려놓고 안 믿는 사람한테 심판하는 거예요.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극히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평화를 외치는 자들, 그들은 마귀 하수인이에요. 교황 아니면 이만희도 지금 평화 얘기하죠. 또 문선명이 평화 저 장길자 평화 다 슬로건이 그렇습니다. 근데 목사들 중에서도 평화를 외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마귀한테 속은 사람이에요.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야 검을 주러 왔다. 심판하러 오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아세요? 우리는 심판에 피해갑니다. 우리는 심판을 피해서 올라갔다가 예수님과 같이 왔을 때 이 땅에 있는 사람을 심판하는 거예요. 우리는 머리카락 하나 다치지 않아요. 아까 우리가 봤죠. 출애굽 봤죠. 출애굽. 에집트를
하나님께서 심판했잖아요. 끄집어내면서. 또 소돔 고모라 롯한테 도망가게 해놓고 롯의 식구들 심판한다는 말이에요. 또 노아의 방주에 올라타고 나머지는 다 뒤집어 버려요. 이런 걸 아셔야 하는데, 우리가 니느웨 성 나오죠. 니느웨 회개의 기회를 준단 말이에요. 회개를 기회를 주는데, 지난번에 말했지만 요나가 얼마나 자기 백성들을 괴롭혔던 아수르, 그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전하고 싶겠어요. 요나가 우리가 가서 좀 적대 감정, 일본하고 좀 감정이 많이 있죠. 그냥 일본하고는 뭐예요? 무엇을 해도 이기하잖아. 축구를 하건 야구를 하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보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화가 나시겠어요. 자기들 택한 백성인데 그 우상 섬기고 뻘짓을 하고 있으니 지금까지도 눈이 멀어 있다고요. 제가 엊그저께 메시아닉주 했잖아요. 메시아닉주는 절대 올라가지 못해요. 메시아닉주는 못 올라갑니다. 그런데 왜 후진을 해서 후진기아를 넣고 왜 메시아닉주로 가냐고. 거기에 지금 코프루소 TV, 왕의 정원, 브레이드 TV, 또 많은 교회들이 이스라엘을 안타깝게 여기는 건, 이스라엘이 모질이들 아니에요. 모질이들. 그들이 복음을 모르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뿐이지 왜 모질이로 다시 돌아가냐고. 제가 좀 표현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자란다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아까 니느웨도 아수르 거기도 구하려고 했던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에 대한 애착이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에 대한 애착. 지금 현재 아까 민족들로 하여금 자기 음행으로 인한 진노의 포도, 자기 음행은 뭐예요? 이방 종교 선대는 거, 이교도를 선대는 거, 바벨론 종교. 지금 캐토릭이 12, 3억 됩니다. 캐토릭이. 무슬림이 10한 5, 6억 돼요. 근데 여기 개신교가 한 4억 돼요. 4억. 그러면 얼마입니까? 한 25억, 한 30억. 인구 절반이 캐토릭, 무슬림, 개신교예요. 이들이 연합할 겁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려요. 개신이란 말이 뭐예요? 개신교. 고쳐서 믿는 거예요. 어디서? 캐토릭에서 나온, 캐토릭 이중대란 말이에요. 개혁. 프로테스탄트라는 뜻이 개혁이에요. 구테타라는 얘기예요. 근데 다시 그리 또 간단 말이에요. 또 가서 카톨릭하고 교회 일치를 하는 꿈꾸는. 캐톨릭은 뒤에 빠져 있다니까. 그러니까 저한테 그래요. 이제 WCC 얘기를 하면 나한테 그래. 정 목사님, 모르는 얘기 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 일치는 캐톨릭은 예수께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보기에. 거기다 이름을 안 올려놨어. 근데 뒤에서 조정하는 것이 누구예요? 캐톨릭이에요. 그걸 알고 오시라고. 응? 여기 남한의 간첩이 내려오면 누가 조정을 해요? 북한에서 조정을 하는 것 같이. 여러분 신세 생각하세요. 신세 생각해서. 아무나 와도 좋소. 이런 들었다리 저런 들었다리. 좁은 길이에요. 아무나 찾지 않은 길. 아무나 찾지 않은 길. 사람들이 많이 우하고 모여있는 데는 우하고 많이 모여있는 데는 의심을 한번 해보란 말이에요. 의심을 한번 해보세요. 아, 내가 지금 있는 곳이 과연 진리 안에 서 있는가. 계시록 16장 19절입니다. 앞에 배웠어요. 그 큰 도시가 세 조각으로 갈라지고 민족들의 도시들로 무너지며
또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어 그분께서 그녀에게 자신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주시니라. 어떻게? 바벨론을 이렇게 멸망해버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라고요? 쭉 따라왔죠. 저 중동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도시가 있단 말이에요. 자, 로마고 그리스고 아니 마게도니아 이쪽으로 해서 이게 그냥 아프리카입니다. 이게 아라비아고 이게 인도고 이게 중국이고 한국이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여기에 이스라엘이 있는데 여기 유브라데스 티그리스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에 바벨론이 있어요. 바벨론 한 300~400km 떨어져 있어요. 이스라엘하고 바벨론하고 떨어지는데 여기에 온갖 이방 도시 이교도들이 집중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다 분부를 해놓고 지금은 어디다 분부를 해놨어요? 지금은 로만 카톨릭이 여기에 분부하고 있죠. 로만 카톨릭. 로만 카톨릭이 추기경이 있죠. 추기경. 우리나라에 추기경이 2명인 걸로 알고 있어요. 2명. 추기경은 대사입니다. 대사. 대사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공국이에요. 공국. 공국. 이게 맞나? 공국? 이건가? 공국이에요. 공국. 공국인데 국가예요. 국가. 국가. 바티칸 국가라니까. 바티칸 국가 한국 대사가 정진석, 염수정 그러던가요? 근데 왜 한국은 2명이야? 다른 데는 1명씩이잖아요. 근데 한국은 2명이에요. 북한이 있잖아, 북한. 이제 북한이 있잖아. 그러니까 북한 목가시도 계산해서 한 거야. 그들은 지금 각 지역에 대사를 두고 있어요. 이 바티칸이, 캐토릭이. 이것이 이리 옮겨진단 말이에요. 마지막 때는. 바벨론이 이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얘를 등에 업어. 음녀, 여자를. 얘를 등에다 업고 이 도시가 적그리스도가 얘를 등에다 업고 온갖 것을 유혹을 해. 그랬다가 마지막 때 얘를 탁 털어버려. 얘를 털어내버려. 본색을 드러내서. 이런 놀라운 것들이 지금 시작되고 있는데 여기를 둘러싼 것들이 뭐예요?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밖에 없어요. 예루살렘밖에. 경상북도만한 땅밖에 2천만, 지금은 950만 있는데 다 모여들어봤자 2200만, 300만 될 거예요. 이스라엘이. 전부 이 교회를 둘러싸고 있는 것은 유럽은 다 카톨릭이에요. 카톨릭. 남미가 다 여기 카톨릭이에요. 여기 카톨릭으로. 그러면 여기는 다 무슬림입니다. 여기는 다 무슬림이에요. 요리 북으로. 또 이쪽 알제리 이쪽으로 다 무슬림이에요. 요리 다 무슬림이에요. 무슬림. 여기가 다 불교, 힌두교 있어요. 이쪽에 불교, 힌두교 이렇게 있었어요. 똑같아요. 지금 고작 기독교가 복음적인 기독교가 살아있는 데가, 복음주의적 기독교가 살아있는 데가 미국이라고 그러지만 미국도 지금 문 닫고 있어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아요? 여러분 다음에 마태복음 할 때 이야기하겠습니다. 가루 서말 속에 누르고 집어넣어요. 왜 가루가 서말일까요? 왜 가루가 서말이에요? 마태복음 할 때 해드릴게요. 자꾸 시간이 가는데 아까 그런 교회들이 다 연합을 해가지고 이방 종교, 그러니까 카톨릭, 무슬림, 그 다음에 개혁교회, 떨어져 나온 교회가 다시 또 카톨릭하고 합친단 말이에요. 교회 일치를 해가지고. 그러면 여기 불교, 힌두교는 들러리 서가지고 온갖 세계가 연합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러 가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계시록. 근데 그 도시를 세조각으로 하나님께서 복수로 해주시는 건데 여기가 뭐예요?
바벨론. 이 바벨론 여기가 여기서 이 바벨론 유브라테스 티그리스 있는 참 좋은 거예요. 좋은 곳이요. 여기가 노아 홍수 이후에 가장 먼저 세워졌던 바벨탑을 쌓았던 도시. 그 다음에 BC 7세기에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세워졌던 그 신바벨론 국가. 그 다음에 최근에 1970년 80년 후세인 이라크 또 옆에 이란 호메니 막 있잖아요. 이런 권세를 가진. 앞으로는 그러면 어떻게 될까? 지도가 러시아에서 이후에 러시아에서 또 여기서 로마 이쪽에서 다 밀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 이게 싶어. 이거 싶어. 과천, 경기도 과천 어찌고 뭐 증거장막 성전이고. 신천지 여러분들의 수준은 아주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어디 와서 댓글 달고 나한테 지옥 간대? 계시록 16장 19절 그 큰 도시가 아까 세조각 난다는 걸 얘기했습니다. 여기가 새들의 집이 돼요. 새들의. 계시록 18장 2절 새들의 집이란 건 뭐예요? 날짐승들의 집이 돼. 날짐승들이 여기 와서 살아요. 근데 마태복음 13장 와서 새가 좋은 거야? 겨자씨를 그 채소예요. 채소가 무릎까지 닿는 건데 아무리 커도 1m예요. 1m 이상 되면 변종이야. 그게 변종돼 버리는 거예요. 거기 있더니 날짐승들이 왔더니 그걸 지금 뭐라고 그래요 목사들이? 야, 기독교가 이렇게 겨자씨 조그마한 믿음을 심었더니 기독교가 이렇게 부흥돼 가지고. 그거 한번 마태복음 할 때 자세히 해드릴게요. 지금 마태복음 다음 주에 6장 7장 하나요? 13장 할 때 정확히 해드릴게요. 아까 새들의 집이 됐는데 새들은 악한 것들이에요. 음행과 우상 그것이 바벨론을 처소로 삼고, 에베소 6장 12절 정사들과 권능과 이 세상의 어둠의 치리자와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이 이리 다 모여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8장에서 화가 있을지어다 천사가 외치고 가잖아요. 여기 화가 있을 거라고 바벨론에. 그런데 교회에서 지금 WCC에 가담을 하고 있어? 캐톨릭하고 같이 전주도 그런다니까? 나 진짜 이름 있는 목사들이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14절 이들이 짐승과 열방 이 마귀의 권세들이 어린 양과 전쟁을 하려니와 예수님과 아마겟돈 전쟁을 해요. 어린 양께서 그들을 이기시리니 그분은 예수님은 주들의 주요 왕들의 왕이며 또 그분과 함께 있는 자들을 부르심을 받고 선정된 신실한 자들. 예수님께서 다 이기는데 아까 누구? 적그리스도를 유시해서 그 누구라고 그랬어? 계시록 9장 11절을 보면은 바닥 없는 구덩이에서 올라오는 것인데 그는 아바돈이고 아폴리온이고, 오늘 지금 엊그저께 누가 댓글 달아놨어요. 내가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는 아직 안 나왔다.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는 아직 안 나왔어. 그 계시록에 누구예요? 가룟 유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많은 적그리스도가 활동을 하고 있어. 진짜는 마지막에 나와. 그 힘센 작은 불은. 근데 지금 똘마니들이 이만희가 하나 그 중에 하나 똘마니야. 적그리스도가 나온다고 했더니 또 댓글에다 엊그저께 나한테 목사님 적그리스도가 진즉 와 있습니다. 그 계시록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거 아니야. 제발 나 좀 가르치려고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참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 양심에 쫙게 알아가지고, 특히 그 킹제임스 본다는 사람들. 얘기했습니다. 이 사람은 뭐예요? 지난번에 얘기해서 멸망으로 들어갈 자, 아바도니와 아폴로니아 이름을 가진 자, 멸망의 아들이나 불린 자. 이게 유다 이스카리ot이에요. 가룟 유다예요. 적그리스도가 누군지도 모르고 계시록 강론을 해? 그러면서 적그리스도가 오바마다
뭐 교황이야? 네로야? 그럼 뭔 필요가 있어? 지금 뭔 필요가 있어? 지난 일인데 뭔 필요가, 뭔 계시록이야 이것이? 그러니까 묵시록으로 해놓고. 교회 목사들 중에서도 요한계시라고 이거라고 성경에 레벌레이션 성경에 계시록이라고 해놨는데도 그걸 굳이 묵시록이라고 읽는 놈들이 있어요. 목사들 중에서. 그 캐토릭 교리를 그대로 따라가자는 거 아니야. 성경에도 계시록이라고 하는데 자기가 기한이 묵시록이래. 저기 보세요. 그러니까 그 신천지 젊은 전도사 신천지 막 여기저기 막 활동하고 다녀. 혈압을 안 올리는데. 계시록 13장 4절. 그들이 그 짐승에게 권능을 준 용에게 경배하고 또 그 짐승에 경배하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등이 그와 전쟁을 하겠느냐. 그때 사람들은 마귀를 따르면서 마귀를 높여요. 적그리스도를 막 높여. 거짓된 자가 오고. 아까 그 적그리스도라는 사람은 이름을 풀이를 하면은 666이에요. 이름 풀이를 하면은 숫자 값으로 어떤 사람의 수요 그래놨지. 코로나 이전에 코로나가 또 예방주사가 666 표라고 나한테 또 댓글로 가짜라고 했던 사람들 다 어디 가버렸어? 그러니까 뭉쳐다니 이슈에 따라서 666 표가 뭐니 뭉쳤다가 생각해보세요. 지구가 평평해? 지구가 평평해요? 그러면 증거를 갖고 와.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와. 그거 갖고 며칠을 우려먹어? 짐승의 머리한 난 10개 뿔 열왕인데 아까 열왕은 뭐예요? 대환란 때 10명의 왕, 그 동시대 10명의 왕이 있어질 거예요. 앞으로 있어질 거예요. 근데 7산 7왕, 그러니까 7머리 10뿔이라고 그러죠. 국가는 7개야. 국가는 7개인데 왕은 10명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그 통치권을 그 짐승에게 다 몰빵을 해준단 말이에요. 짐승에게 몰빵을 해줘. 그러니까 그 짐승이 어떻게 해요? 등에다 싣고 다니던 그 음료도 불에 태워버린단 말이에요. 이제 용도 폐기, 토사구팽. 요새 그런 얘기 많이 나오죠. 토사구팽, 정치권에서. 시편 2편 1절 3절이에요. 어찌하여 이 교도들이 경노하여 백성이 헛된 일을 꾀하는가. 땅의 왕들이 스스로 나서며 치리자와 함께 의논하여 주와 그분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 대저가 이르기를 그들의 결박한 곳을 우리가 끊고 그들이 묶은 줄을 우리가 여기서 내던지자 하는도다. 주님한테 대적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다 올라갔어. 이 믿지 않은 사람들이 생각이 똑같대. 근데 그 중에서 살아남는다고? 끝까지 견디자고 목사들? 당신 견딜 것 같아 그 속에 가서? 베드로도 예수님을 저주했어. (14절) 이들이 어린 양과 전쟁을 하려니 어린 양께서 그들을 이기시는 예수님께서 그분은 주들의 주시 왕들 왕 아까 읽어드렸어요. 열왕이죠. 열왕. 그 다니엘의 신상 10개 발가락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서하고 똑같잖아요. 발가락이 10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 그 뒤에 저 사악한 자가 드러날 테인데 주께서 자신의 이부영으로 그를 소멸시키고 저 친히 오실 때 광채로 그를 멸하시리라. 적그리스도 아직 안 왔어요. 적그리스도 없어요. 아직. 그는 바다 걷는 구덩이에서 올라올 거예요. 그리고 용과 또 그 천사는 12장에 보면은 하늘에서 마귀는 내려올 것이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또 땅에서 올라온 짐승 그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마귀의 권세를 이겨준다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지켜주셔요. 나를 지금 지켜주고 계셔요. 여러분 눈에 안 보여? 여러분도 지켜주고 계셔요. 그래서 마귀의 권세가 우리를 이기질 못해요. 그런데 마지막 때 가서 하나님께서 방치해버린다니까. 방치. 그러니까 마귀가 다
이게요. 거기서 살아남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알아요? 하늘에서는 쫓겨나. 공중의 권세 잡은 천사가 쫓겨나고,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적그리스도,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거짓된 자. 그런데 땅에서 메뚜기 떼가 올라오고, 아까 2억 개의 괴물들이 올라오고, 또 사람들이, 군대들이 여기 합세해서 들어오고, 버텨낼 수가 없지. 근데 뭐 좀 사 먹으려고 그랬더니 짐승의 표 달래. 이 표는 뭐예요? 신분증 패스보드 같은 거야. 이마에나 손 안에나 여기다 차고 다니던가, 여기다가 모자에다가 붙이고 다닐 수도 있겠지. 나 666 받았다 이거야. 우리 그 접종 때 예방접종 했다는 거 보여주고 또 들어갔잖아. 그런 식으로 666표 안 받으면 굶어 죽는다니까. 그랬을 때 도망가라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먹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때는 온 우주적 전쟁이에요. 한국도 여파가 있을 겁니다. 아까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아마겟돈 전쟁. 자, 15절. 또 그가 내게 이르되 내가 본 물들 곧 음녀가 앉아있는 물들은 물이 뭐다고? 물이 밝으며? 이만희 영감 물이 밝으며? 그거 나와 있잖아. 곧 음녀가 앉아있는 물들은 백성과 무리와 민족과 언어들이라. 세상의 모든 것이 물이야.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말씀의 물이 신천지 여러분. 많은 물들의 세상의 넓적 주저앉은 음녀 여자란 말이에요. 그 여자는 누구다고? 로만 가톨릭을 중심으로 해서 이교도의 세력인데, 이게 어디에 나와 있다고? 에레미야 7장 18절. 자녀들은 나무를 모으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여인들은 가루를 반죽해서 납작한 빵을 만들어 하늘의 여왕에게 바치고 다른 신들에게 음료물을 드림으로 내 분노를 일으킵니다. 또 똑같죠. 빵과 음료가 있잖아. 빵과 음료. 우리 성찬식 할 때 빵과 음료를 쓰잖아. 성당에 가니까 빵과 음료를 쓰니까 그게 성찬식인지 알아? 이거예요. 이거. 이건 지금 에레미야는 어느 때요? 가톨릭보다 이미 한 1000년 이전에 생겼던 이방 종교야. 이방 종교. 그들의 습관을 지금 가톨릭이 하고 있는 거야. 하늘에 내가 토요일날 가보라고 그러잖아. 성당에 구멍 뚫어놓고 하늘을 바라보고 이런 짓거리 하고 있잖아. 자주색 주홍색 옷을 입고 지팡이를 들고 이런 짓거리 하고 있잖아. 근데 하필이면 똑같잖아. 아까 보니까 뭐예요? 빵이 있고 음료를 있으니까 이게 성찬식으로 보여? 안타까워 죽겠어요. 안타까워 정말로. 응? 가서 하는 것 짓거리들이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고, 또 좀 있으면 다 크리스마스다고. 크리스마스가 무슨 날이야? 예수님 오시기 전부터 이미 그들은 동지축제를, 이교도들의 행사를 동지 때 하고 있었던 거예요. 12월 25일 날. 여러분 이스타라는 게 뭔지 알아? 이스타? 그게 하필이면 또 부활절하고 기간이 맞아 돌아가요. 이스타가. 그건 춘분. 해가 떠지는 가장 커지는 춘분. 동지는 해가 작아지는 그 이교도의 풍습이, 그걸 부활절이라고 뜯어 맞춘 거야. 이스타를. 그래서 바뀌잖아. 춘분 지나고 난 뒤에, 보름달 뜨고 난 뒤에 돌아오는 일요일로 바꾸나. 왜 부활절이 예수님 부활한 날이 왔다 갔다 해요? 예수님은 9월 말에, 장막절 무렵에 9월 말에 출생하셨단 말이야. 예수님 왜 12월에 출생을 해? 그리고 여러분 맞춰가 3년 반을 살다 가셨어. 3년 반이면 4월 달하고 12월 달하고 맞춰봐. 그게 3년 만이 돼? 뇌가 없어, 뇌가? 근데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그냥 그대로 전수해온 거야. 큰 집이라고 하면서 큰 집. 심지어 어거스틴을 그 마귀의 교리를 가지고 온 마니교이다 쪼로아스터 교회 그 교리를 갖고 성경을 가지고
신천지 이만희하고 똑같은 놈들이야. 짜집기는 그 사람들한테. 제가 이렇게 해봤자 무엇이 있겠습니까마는 매일 말씀 TV 여러분이라도 뭐예요? 제가 지금 지옥 간다는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학교 다니면서는 시험 한두 문제 틀렸다고 콤파스를 갖고 집 머리를 찍더래야. 우리 아들이 그래. 3년간 기숙사에 있는데 아빠 내 옆에 있는 애가 걔 의사 됐어. 시험에 막 틀리면 컴퓨터로 막 머리를 컴퓨터로 찍어버리고 머리에 막 피가 나오고 그러면서 그냥 신앙생활은 이래도 성경 말씀은 이렇게 해도 그래? 아까 에레미야 44장 17절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44장 25절 읽어드릴게요. 만군의 주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나 이르시되 너희와 너희 아내들이 너희 입으로 말하고 너희 손으로 이루며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서원한 우리의 서원을 반드시 이행하여 하늘의 여왕에게 분양하고. 마리아를 지금 마리아가 예수님 어머니가 아니야. 여기 보면 세미라미스야, 아스다롯이야. 그럼 마리아 손에 있는 건 예수님 아니야. 그건 단무스야. 속고 있단 말이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하여금 유대 아들에게 분양하고 그 여왕에게 음료물을 부으리라 하셨은지요. 너희는 반드시 너희 서원을 성취하고 반드시 너희의 서원을 이행하리라. 그 짓거리를 했단 말이야 이미.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걸 따라서 했었어. 유대인들이 따라서 했어. 그래서 바벨론을 포로로 보내버린 거야. 그래서 그리고는 그거는 눈을 멀게 귀를 멀게 오늘까지 해놓은 거야. 그러니까 성경을 말씀을 그들은 비유로 보고 상징, 풍요 그런 걸로 보는 거 아니야. 지금 여러분 개혁교회에서 말씀 비유 이건 상징 이건 비유 이런 뜻 무조건 나오라고. 거기서 뛰쳐나오라고. 제가 700개 넘게 강의해놨어요. 제가 비유하던가요? 그러면 틀렸던가요 어디가? 오늘 또 지금 아까 말씀을 봤더니 저 같은 사람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유튜브가 떴더라고. 나를 갖다 무식한 놈이래야. 무식한 놈은 뭐야? 문자적으로 목사화된 것들이 어떻게 말씀을 기록된 문자대로만 차원 낮게 1차원적으로 그렇게 보냐 이거지.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지. 마구 새끼들이 하는 날마다 하는 소리야. 성경 영적으로 보자고, 비유로 보자고. 제가 많이 흥분했죠. 아까 로만 카톨릭에서 지금 한국의 6만 개 교회예요. 한국의 6만 개 교회가 그 중에 몇 개 교회나 복음적이라고 생각했어요. 카톨릭 이중된 노릇을 하고 있는 거야. 가면 뭐예요? 말씀은 제껴놓고 엉뚱한 짓거리 하고 있는 거 아니야. 랄랄라 쌀랄랄라 하고 있고 귀신 쫓는다고 하고 있고.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고린도서에. 왜 미친 사람처럼 보여 세상 사람들한테? 그게 은사야?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이셔. 혼란의 하나님 아니셔. 하나님께서는 그런 은사를 허락한 적이 없어. 여자가 뒤로 벌렁대갖고 속옷이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도 모르고. 아까 이런 전통으로서 캐톨릭이 AD 437년에 에베소 공회에서 마리아를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낳은 여인으로 선포를 했어요. 하나님을 낳은 여인. 하나님의 어머니. 그들의 기록이 나와 있어요. 에집트 수사에게 보낸 편지 서간 77장 13절에. 제 말이 아니라 그들의 문헌에 뭐라고 돼 있어요? 어떤 이들은 거룩하신 동정역사 과연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불릴 수 있는가 하고 의심하는 거 볼 때 대다수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어머니요? 할 때 나는 매우 놀랐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라면 왜 그분을 낳아주신 거룩하신 동정녀를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할 수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섬기는 거냐. 마리아까지도. 16절 내가 본 열불 곧 짐승 위에 있는 이것들이 그 음녀를 미워하여 열불 아까 적그리스도를 아우르는 치지하는 그 열불이 음녀를 미워하여 여자를 미워해서 황폐하고 벌거벗게 하며 그녀의 살을 먹고 그녀를 불로 태우리라. 이 도시가 다음 18장에 가서 바벨론 도시가 싹 불이 타버린다고. 지금 라스베가스보다 더 기가 막힌 호화로운 도시가 뉴욕보다 호화로운 도시가 불에 타버려. 태워버려. 열불은 뭐예요? 다니엘서 7장 7절. 이일 뒤에 내가 밤에 환상들 속에서 보는데 보라 넷째 짐승은 두렵고 힘이 강하고 큰 쇠이빨을 가지고 있어 삼키며 산산조각 내고 그 나머지로 자기 발로 짓밟더라. 그 짐승은 그것 전에 있던 모든 짐승과 다르고 열불을 가졌더라. 아까 여기 넷째 짐승을 로마라고 풀어. 목사들은 로마가 아니라 다가올. 아직 안 왔어요. 넷째 짐승 아직 안 왔어요. 또 다니엘서 8장에도 똑같은 게 나와요. 그 뿔들 중 하나에서 8장 9절 10절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극동부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의 군대에 이르기까지 해서 군대와 별들 중에 얼마를 땅에 놨으면 그걸 짓밟더라. 이걸 얼뜻 봤을 때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마게도니아 그렇게 보이는데 여기 보니까 하늘의 군대까지 이루어진다고 그러고 별들까지도 논어가 되다. 이건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중계시라는 거 내가 항상 얘기했어요. 아유. 16절 아까 짐승 위에 있는 이것들이 열불이 그 음녀를 자기들 종교를 이제 미워해. 자중질환 일어나는 거야. 용도 폐기하는 거야. 토사구팽하는 거야. 그녀의 살을 먹고 그녀를 불로 태우더라. 그 도시를 버린단 말이에요. 그 도시가 누구다고? 어디다고? 바벨론이란 말이에요. 17절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려는 것을 그들의 마음속에 두사 동의하시고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천년통치가 오기 전에 여러가지 미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가지 프로그램을 마귀로 하게끔 한다니까. 그것들의 마음에 두사 동의하시고 그들이 해야겠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대적하고 이런 짓거리를 하는 것도 큰 하나님께서 그들의 세력을 멸하려는 것에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까 평화로다요? 우리에게 평화를 주러 오신다고? 예수님께서? 그 거짓말쟁이들이야 전부 다. 성경을 모르는 것들. 카톨릭. 크리스마스 때만 하면 평화로다 외치잖아. 단 한 번이라도 카톨릭 지금 1000년 넘는 역사에 1500년이 다 됐네? 한 번이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죄를 사함받고 우리가 구원받는 메시지를 한 번이라도 얻으냐고! 교황이 이 땅에 평화를 가장한 자기가 신이 되어가지고 근데 그걸 흉내내는 것들이 문선명이 이만희 또 똘마니가 그걸 흉내를 내고 저기도 그거 하더만 저 뭐예요 저도 하나님의 교회. 그러니까 특징이 뭐예요? 여자를 높인단 말이에요. 여자를 높이고. 근데 저기가 김남희가 딱 맞이하거든. 김남희하고 누구 이만희가 그래갖고 만남이잖아. 중간에 만자하고 김남희 남자하고 빼서 그게 딱 제대로 돼가지고 각본이 쌓여야 하거든. 이방종교의 특징이 뭐예요? 여자를 우상화하고 평화를 빌미로 오잖아요. 딱 보면 알아요. 저는 목사들 강론을 딱 하는 거 보면 저 사람이 성경을 아는지 모르는지 딱 알아요. 이것 가지고 판단을 해요. 예수님께서는 평화를 주러 오는 게 아니라 심판을 하러 오셔요. 그러면 심판을 오면 겁나? 큰일 나? 우리는 공중에 올라가 있잖아. 무엇이 겁나? 아까 그들의 마음에 두사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려는 것을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사람들 그자들의 마음에 두사 하나님의 말씀들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들의 왕국을
그 짐승에게 적그리스도한테 허용을 한단 말이에요. 3년 반 동안. 그 적그리스도는 누구라고? 계시록 17장 11절.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앞으로 바닥 없는 구덩이에서 올라오 멸망으로 들어갈 자. 전에 있었어. 와서 바다에서 올라와서 뭔가 막 기적을 펴오고 무엇을 펴오더니 이것이 갑자기 치명적인 상처를 입어서 죽었는가 했는데 다시 부활을 해서 예수님 부활을 흉내내서 와서 7번째 했던 자가 8번째. 지난번에 했어요.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는 그 짐승은 8째며 그 7에 속한 자. 에집트,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로마는 현재 있어. 왜? 지금 AD 100년경에 계시록을 쓰고 있을 당시에 요한이. 그런데 앞으로 올 거란 말이야. 이건 현재 있는데 하나, 2개가 올 건데 이 2개가 같은 것이야. 7이 8번째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은 있고 7번째는 8번째인데 같은 건데 7은 바다에서 올라와서 온갖 기적을 펴오고 이런 것들이 죽었다가 다시 또 살아나는 8번째. 7이 8에 속한 자라. 아까 했죠? 그러면 에집트 왜 에집트입니까?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왜 다른 나라들은 빼먹습니까? 이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거야. 우리 일체 36년. 우리는 한 번 외세 침략을 한 번 받았죠. 36년간 외세 침략이 아니라 식민지를 한 번 36년간 겪었지. 얘들은 이걸 다 겪었단 말이에요. 이 나라들에. 식민지를 다 겪었단 말이에요. 이들은 뭐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적그리스도의 목적이 지구촌 단일 정부를 세우려는 거예요. 온 우주를 지가 통통 채라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3년 반 동안 그 하나님께서 내버려둬. 넣고 싶은 나라 네가 최고 대빵 노릇을 한번 해. 한다니까. 근데 그것을 지금 꿈꾸는 자들이 아까 교황을 비롯해서 이단 지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 짓거리를 하고 있다. 딱 보면 그림이 안 보여? (18절입니다) 계시록 11장에 봅시다. 10장 7절 지난번에 배운 거. 7개 천사가 음성을 나는데 즉 그가 나팔을 불기 시작할 때 이건 천사가 부는 나팔이야. 하나님의 나팔 소리 때는 우리가 미리 올라가. 하나님의 나팔 소리는 이미 7년 전에 부러졌어. 하나님의 나팔 소리 이미 7년 전에 불어서 우리가 올라가고 나서 7년 뒤에 천사가 마지막 7번째 나팔을 부는데, 근데 이제 목사님들이 이걸 갖다가 휴가를 갖다가 마지막 나팔이라고 그러니까 천사가 에이 진짜 그냥 독해력이 그렇게 없을까? 아까 7째 천사가 음성을 내는 날 즉 그가 나팔을 시작할 때 이 천사가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비가 그분께서 자신의 주 대언자에게 밝혀 드리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신비로운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계시록 11장 15절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 세상의 왕국이 우리 주와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이 되었고 그분께서 영원무궁토록 통치하시니 전능의 주가 다스리신다. 할렐루야. 왕의 왕, 구주의 주. 이게 핸델의 메시아국이야. 불과 한 300년 전에. 근데 지금 목사들이 아침에 내가 어떤 영상 들었다니까 나 같은 놈이 무식한 놈이 돼. 무식한 놈. 영적으로 주님이 오셨는데 이걸 갖다가 예요. 겁나 너무도 많아 한국에. 그래서 지금 마귀의 하수이던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녀에게서 나오란 말이에요. 거기서 나오란 말이에요. 근데 특징이 뭐예요? 그가 좋거든. 놀던 방죽이거든. 말씀이야 어떻게 되건 말건 나는 거기 가면은 내가 20년 30년 동안 뼈를 묻고 거기서 친구 사귀고 형님 동생 했는데 그게 여러분들이 영이 죽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이 제대로 반응을 한다면 나는 그런 소굴에 가서 1시간도 못 앉아 있어. 그래서 제가 있던 교회가 7,000명 8,000명 있던 교회예요. 나도 꽤나 거기서 알려진 인물이야. 나도 영업을 하는 사람이고 거기서 한 달에 200~300만 원이 거기서 그냥 거저 들어와. 어?
영업을 하기 때문에 포기했어요. 깔끔하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나는 복을 받았다고 생각해요. 이런 말씀을 이 정도라도 그래도 알고 이 정도 영적인 지혜를 주셔서. 그런데 지금도 그가 똥인지 진장인지 모르고 코 박고 있어? 썩은 시궁창에서 18절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이 군림하는 저 큰 도시라. 아까 내가 본 여자 저 큰 도시라 바벨론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자는 누구다고? 이 종교 세력, 큰 종교. 자, 그래서 기왕기술 17장은 종교적인 거, 그 다음에 영적인 걸 보라고 그랬지. 근데 18장에 가서는 뭐예요? 상업적인 거, 정치적인 거, 이런 거 보라는 말이에요. 17장, 18장을 같은 바벨론을 다루고 있는데 각도가 다르단 말이에요. 어떻게 볼 것인가에 따라서. 자, 아까 도시입니다. 바벨론 어디라고? 이러고도 바벨론이 한기총이야? 응? 저 8월 아마 중순 며칠장가 그 이만희 총회장이 강론해 놓은 거 있어요. 아따 그 목소리가 이제 완전히 쇠했더만 기력이 떨어졌더만 죽을 날 멀지 않았을 거예요. 떨어졌는데 거기 와서 바벨론을 또 설명이 바꿔치기더라니까. 제가 지금 얘기했죠. 제가 요한계시록 강론을 쭉 올려서 신천지 교재를 갖다가 낱낱이 까발려가면서 반증하는 걸 갖다 싹 포탁지를 붙여놨다니까. 신천지에서 유튜브에다가 다 고발을 해놨어. 저작권으로. 그게 저작권이 됩니까? 내가 그걸로 가지고 내가 돈을 벌어먹어. 그 책을 팔아먹어. 지금 눈에 가시거든. 내가 눈에 가시거든. 근데 제가 나를 누가 도와주는 사무원이 있다든가 하다못해 있다면 내가 그걸 다 해가지고 발로 내면서 공문 띄워서 유튜브하고 이건 아니고 저건 아니고 왔다 갔다 하겠지만 공부하기도 바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영상을 비공개로 제가 막아놨어요. 오늘 말씀 맺습니다. 다음에 18장 계시록 18장 하겠습니다.